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어요? 네, 잘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도전 나눴던 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자. 어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자라고 도전을 드렸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까, 이런 큰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본문을 가지고 나눌 소주제는 지혜와 충만입니다. 지혜와 충만. 오늘 설교 제목은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근데 왜 주도권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본문의 큰 틀은 바울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웃라인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놓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자, 두 번째 주제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두 번째 주제, 성령의 뭘 받으래요?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주제가, 지혜라는 주제와 충만이라는 이 두 주제가 여러분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연관이 없어 보여요. 얼핏 보면. 지혜라는 주제와 충만이라는 주제는 사실 상관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독립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 그 설교를 보니까요, 이 두 주제를 분리해서 한 주는 지혜에 대해서, 한 주는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주제를 한 단락에 묶어서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바울의 의도가 뭔지 한번 찾아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지혜 파트를 우선 보면요, 바울은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즉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 그리고 충만, 이 주제가 앞에서 말했던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독립 주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지요?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다, 저 사람은 지혜로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게 참 많네. 혹은 저 사람 처신을 참 잘하네. 저 사람은 처신을 지혜롭게 하네. 뭐 혹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과연 바울이 그런 컨셉의 지혜를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죠?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 이야기는 자유로운 몸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몸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몸입니다. 그런 바울이 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는 악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왜 하필 이 순서에 지혜라는 주제를 바울이 꺼냈을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바로 15절에 나오는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부끄럽게 만들 그럴 만한 영향력을 가진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행하다라는 단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워크, 그죠? 걷다.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뉘앙스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속에 와닿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NASB 버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fore, be careful. Be careful how you walk. Be careful 뭐예요? 조심해. 주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be careful how you walk. 너가 어떻게 걷는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조심하죠? 때가 악하니까. 그것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꽃밭 주위를 산책하듯이 막 이렇게 룰루랄라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요. 마치 한번 헛디디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낭떠러지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지뢰밭을 걷는다든지 넘어지면 큰일 날 만한 위험에 처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피며 걸어가야 되겠죠. 그만큼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 자칫하다가는 다친다.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말했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그냥 쑥 읽을 때는 우리가 그 뉘앙스를 캐치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원어의 뜻과 영어의 뜻을 알아보니까 조금 그 뉘앙스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시 1차 독자였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권면이 어떻게 들렸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타락했던 도시였잖아요. 문화가.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죄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흔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확장판이에요. 이전에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행하라 나오잖아요. 걸어가다. 페리파테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그런데 조심해야 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그 걸음걸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컨셉처럼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선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지혜와 컨셉이 전혀 다른 컨셉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지혜로움은 내 지식의 어떤 그런 양,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의 양이라든지 지식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이해하래요? 주의 뜻을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잘하냐면 나에게 뭐가 유리하지? 그것을 판단하는 걸 참 잘해요,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된 것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소위 이제 줄 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구 라인 연예인들도조차도 누구 라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누구랑 친하면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나에게 좀 더 유익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왜 피했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 종교인들조차도 그랬다.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는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손해보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조심해야 돼. Be careful. 조심히 걸어야 해.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이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냐? 바로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리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의 지혜는 나를 중심으로 놓고 계산하지만 성도의 지혜는 주님을 중심에 놓고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좋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놓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걸음을 걸어 나가는 페리파테오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며 살아갈게요. 이렇게 다짐하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연약해요. 또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질문인데 그것이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two different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도대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감정적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컨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소름이 돋고 손이 떨리는 어떤 그런 강렬한 감정 체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뜨겁게 은혜 받고 나서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좀 잔잔하면 요즘 내가 좀 메말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님은요 전 인격적이셔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방편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고 나를 울리고 눈물 쏟게 만들어요. 때로는 통곡하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죠. 그렇게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감정적으로 희열을 느낀다, 내 감정의 변화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요, 그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감정이 식은 날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움을 쫓아다니게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함에 비유하는 이유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어떤 자아도취가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방탕함에 성령 충만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시 배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배경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는요, 술과 도취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황홀경에 도달하는 그런 경험하려고 하는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 헬라 신인데 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바카스 신처럼 술의 신, 도취의 신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을 잃고 광란에 빠지게 되면 그때 내가 신과 하나가 되었어. 신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취함을 통해서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던 그 충만, 술로 채우던 그 충만은 가짜 충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오해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오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능력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이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한 은사 동일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적인 측면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은사가 있으면 왠지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 방언이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말하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바울이 묘사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세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서로라고 해요. 서로 무슨 말이에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하고, 심지어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적 우위에 있어서 남들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영적인 등급을 나누어서 우월해지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어요? 계급 사이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높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다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함께요. 서로. 즉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는요,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고, 경쟁보다는 찬송이 나오고,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해는 분량의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성령을 더 많이 받았다, 덜 받았다 했던 분량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성령을 조금 가진 사람, 성령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채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더 부어주세요. 양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미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1장 13절과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성령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이래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성령을 온전히 모신 사람은요,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의 문제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얼마나 내어드렸느냐, 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주도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얼마나 더 많이 내어들었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오해들, 감정적 오해, 능력의 오해, 분량의 오해, 사실 조금 더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 능력, 내 체험, 내 소유, 이런 문제. 그런데요, 이것들은요, 술 취한 것 같은 자기 도취이겠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차라는 이 단어가 당시 1차 독자였던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 그 시대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이었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거고요,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당시 사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그거는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라, 굴복시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복종은 힘이나 지위에서 나오지만 성도의 복종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경외감, 두려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피차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22절 잠깐 먼저 보시면 힌트, 프리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 여러분 많은 남편들이 여보 이거 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남편에게 복종하래잖아. 그렇게 인용하는 구절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래. 피차.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선 여인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라. 그래서 28절도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남편들도 어떻게 하래요?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논지에 집중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분별 없이 술 취한 것처럼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분별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와 충만이라는 이 두 주제는 충돌되지 않는 하나의 주제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주도권이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걸음은 내가 주도해서 잘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함께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걸음이고요.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걷는 삶은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고요. 그 성령의 충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걸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 피차.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이 악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 돼. 이 정도 고면이 아니라요. 바울의 질문은 너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걷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나 자신에게 갇히게 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바울이 술에 비유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즐기려고 술을 마시는데 결국 그 취하게 되면 그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처럼 이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결국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주도권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안정과 인정욕구와 물질, 명예 이런 것으로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어있는 상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은 요즘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감정일까? 내 욕망일까? 내 자존심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나? 이 질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때가 악하다라고 말했던
당시보다 지금 사실은 더 악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바로 이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지혜롭게 내 힘으로 걷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